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15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과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삶의 순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재물은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고 선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실패하지 않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죠. 그리고 이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죠.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반대로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정반대죠. 사냥하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는 오직 짐승을 많이 잡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그 사건을 읽어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조용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한 사명의 선택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의 핍박을 받고 삼촌 집으로 망명까지 갔죠. 그렇지만은 야곱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육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삼촌집에 빈손 들고 갔는데 그야말로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재산도 두 때나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야곱이 아마 인생을 마칠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장자의 권리를 샀던 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했던 그것을 아마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선택을 좀 우리가 살펴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과부가 됐죠. 이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남아서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아주 선한 제의를 했죠. 이 말을 듣고 이 룻의 동서는 오르바는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쪽에 남아서 새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이 길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의 살던 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룻기스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컸던 이 여인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룻은 시어머니의 아주 적극적인 추천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가문의 대를 잇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룻의 선택은 아주 대단한 성공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선택 역시 우리가 또 아주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죠.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벨론의 우상과 문화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참 목숨을 걸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문화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갈 거냐, 이걸 선택하죠. 다니엘 2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합니다. 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뜻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의 신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다니엘의 친구들의 결단입니다. 3장 16절부터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구덩이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자, 다리오 시대에 또 믿음을 버리는 길과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었죠. 이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를 앞에 놓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 도장 꽝 찍었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쫙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라고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부귀와 영화냐 믿음이냐,
이런 걸 선택해야 될 때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그들의 선택은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소돔성을 선택했던 롯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선택했던 사울이라든지 정욕적인 것을 선택했던 삼손이나 돈, 재물을 선택했던 아간이나 게하시나 가룟유다나 이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에서, 솔로몬, 룻, 사울왕, 아간, 게하시, 가룟유다, 삼손 등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가장 똑똑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여 섬기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재물도 얻어요. 부귀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재물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중요하고 부귀영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 주인을 다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선택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